나를 바꾸는 집중의 축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거든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바꾸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금식은 할 때에 남에게 보이려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해라. 그 다음에 뭐죠?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사단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나타내고, 그걸 사단이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보신다. 아신다.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사람 앞에서 사람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상급을 못 받는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죠. 여러분, 대통령상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저기 김해 시장상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상을 받아야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진짜 상이지, 사람 칭찬 그건 지나가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신다면, 그러면 그대로 갚으실 것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면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자꾸 나를 위해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지만은, 육신 세상이지만은, 육신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정사, 권세를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탄핵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온갖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갈 필요는 없어, 사실은. 왜?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면은 내려가는 거고, 하나님이 유지시키려면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 여당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도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걸 정말로 지난주 이거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나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보면은 뭐 하나 사람 앞에 하지 마라. 그게 뭐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까지 보이지만은 사실상 사단은 자꾸 하나님 없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를 유혹해 간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나밖에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원이 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냐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제사장 선지자다.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아는 게 이전에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인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인정되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리 돼버리면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사실상.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엄마가 나를 잉태할 때에 죄 중에서 잉태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요? 죄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하는 거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 의사니까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어요. 니는 의사면은 과학자나 비슷한 건데 어떻게 뭐 성경에 뭐 죽었고 살았고 또 말만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뭐 중풍병이 낫고 뭐 희한하게 걸어다니고 한다는데 그게 믿냐? 그 바보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 어찌 과학자가 의사가 그런 허황된 말을 믿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일단은 그래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진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그런 교회를 왜 다니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막 이제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느껴지더래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나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남을 죽인 적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래. 눈물이 나오더래. 그래서 막 울었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대. 그래서 남자가 질질질 짜고, 그런 것을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 일부러 하나님 생각 안 한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된지도 이유도 모르겠대. 그냥 믿어지더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죄를 짓지도 않는데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지더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은혜예요.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죄인이야,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은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느낀 거예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느끼지면 여러분들은 아직 지식적인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돼. 내게 돼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완전히 멸망 상태에서, 다른 말하면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게 느껴져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침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목사님은 믿어요.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알 수가 없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믿는 척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 누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여러분 알아요. 나는 알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어요. 왜? 믿어진다는 거지. 성경 66권이 믿어진다는 거지.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이상하게 믿어지더래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됐는데 막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지. 그게 뭐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도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꾸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내 육신은 자꾸 어디로 가는 거냐? 죄로
가려고 하는 거라. 세상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싸움이 있었대요. 누구 마음속에? 바울 마음속에. 그 위대한 바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대요. 무슨 갈등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18절에 우리가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건져준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7장이거든요. 이제 6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7장에서 바울은 21절에 25절에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싸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속에 자꾸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러면서 24절에 7장 24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진짜 죄의 법을 따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가 죄의 법을 세상으로 육신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다. 그러면서 8장 1절에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은 6장에서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6장 18절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나쁜 짓도 하고 나는 좀 이상한 짓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 내가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그냥 여겨주는 거죠. 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죄 없다 해줄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7장에 계속 뭐합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갈등이 있어. 싸움이 있어. 우리 싸우게. 그렇다고 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싸우시겨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해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법적으로. 이해됩니까? 제가 있는데 아직 만기가 남았어. 아직 출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8.15 때 강복절에 해방을 시켜준 거라. 특사를 면제를 시켜준 거지.
그러니까 죄가 남아 있는데 뭐합니까? 죄를 다 면제를 받은 거라. 그게 대통령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면제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를 뭐 잘했다 못했다 말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누가 문제입니까? 나가 문제인데 뭐. 내가 이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모든 걸 볼 때에 자기 수준을 봅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내 기준, 내 수준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도 않은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본다니까요. 우리 기준은, 우리 사람의 표준은요, 창세기 3장 수준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놈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자기 기준이야, 자기. 예? 그러면은 낮은 수준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낮게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봐요? 어린아이 수준을 보는 거죠. 어른은 어른 수준을 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에 뿌리를 딱 두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면서요, 부모를 통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요, 뭐가 딱 자리 잡느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정신 속에 부모들이 뭘 가르칩니까? 사람들이 뭘 가르칩니까? 창세기 6장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래서 지난주 돈은 우상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최고야. 육신이 잘 돼야 돼. 그래서 편안하고 좀 넓은 집에 좀 좋은 차에 뭔가 이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냐.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이거 가지려고. 좋은 직장 왜 가려고 합니까? 이거 가지려고. 왜 배우자 누구 찾습니까? 이거 가진 사람. 덩달아서 좀 상승해 보려고, 덕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목표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했다. 그래서 육신이 됩니다. 그 배후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사단이 딱 사람을 육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와 사람들의 환경이, 이 세상이 우리를 지금까지 교육시킨 게 뭐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든 게 뭐냐. 11장 성공이에요. 성공. 자리. 그래서 사람은요, 성공하면은, 자리를 가지면은 변질이 돼.
희한하지요. 없을 때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진짜 잘 섬기고 막 낮은 자리에서 헌신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하던 사람이 다 좀 생기고 나니까 목이 곧아져 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전도사 때나 이렇게 좀 겸손하거든요. 그 목사가 되면은 뭐 하느냐, 목에 기부스를 한대. 목이 곧아가지고 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숙여지지가. 이게 뭐냐면은 이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결국은 대통령 내려오라 올라가라는 거 자리 문제 아닙니까? 자리 다른 사람 올라가고 싶고 끌어내리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 세상 만사가 이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고 저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사단은 자꾸 여기에 머물러 살기를 원해요. 평생 그냥만 죽도록 이것만 붙잡고 살아라.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함정틀 올무로 딱 얽어매가지고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 이것까지 이 속에서 막 싸우고 찢고 볶고, 부부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가정에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연락에. 이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그런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사단이 다 이용합니다. 배후에는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싸움 알지요? 저기 옛날에 진영에 가면 소싸움이 있었어요. 예? 저기 필리핀 가면 닭싸움이 있더라고.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거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는데, 닭은 반질반질 목욕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목욕까지. 장닭 있잖아요. 다 붉은 뱃살. 그거 있다니까요, 집집마다. 그 묶어놔요. 다리로. 뭐하냐? 그 장닭 싸움을 하거든요. 할 때 제 내기를 거는 거예요. 사단이요, 장닭입니다. 우리가 장닭이고, 싸우는 주인이 싸우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부부가 연락이 싸우는 거야. 뭐 가지고? 돈 가지고. 그리고 막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배후에서 누가? 사단이 박수를 치는 거죠. 괜히 미웠잖아. 미워. 저 사람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게 만들어버려. 그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이 미워 죽겠더래. 그래서 뭐 입만 열면은 남편을 향해서 욕이 나오고, 뒤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또 뭐냐, 믿으니까 또 복음은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교회 가지고 남편에게 역사는 결박시키고 이 사단 결박시키고, 그런데 또 결박을 안 되고 또 싸우고, 그렇게 살았대요. 십몇 년을.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했대. 알고 보니까요, 시아버지가 5 여자를 거느렸대. 그런데 5 여자를 바꾼 게 원해서 바꾼 게 아니고 그냥 바꿔줬어. 싸워서 이혼해서 바꿔지고, 집을 나가부서 바꿔지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바꿔졌더래요. 살다 보니까 5 여자를 거쳤더래요. 깨달았어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사단의 문제구나 깨달았대요. 그때부터 남편이요 불쌍하게 보이더래. 남편이. 그래서 이제 결박 기도가 아니고 뭐요? 불쌍한 기도를 한 거야. 그 남편을 위해서.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드러나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드러나는 건물 급대기는 멋지게 세워지는데 안에는 뭐 한다고요? 전부 다 기초는 망가져 있다니까요. 요 건너편 보면은 지금 모델하우스 짓는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 얼마나 겉으로는 멋지게 져요. 그런데 안에 기초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금방 짓잖아요. 들어가 봐봐요. 얼마나 나중에 화려하게 지을지. 그런데요, 금방 무너져요. 금방. 이 세상의 것은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내 상태가 육신 상태에 잡혀 있으면 이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자꾸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가면은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결박을 하는데, 금식도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요, 사실상 남편 문제가 아니고 아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니까. 나를 바꾸면은, 내 상태를 바꾸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예? 그잖아요. 나한테 종기가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은 아야 하는데 내가 아야 해.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왜? 자기는 안 아프니까. 그럼 누구한테 상처가 있는 겁니까? 내한테 상처가 있으니까 부닥치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내가 아파. 내가 상처가 있으면 남이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아프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단이 준 속에 있으면은 자꾸 내 상태가 무너져 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는요, 내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 내 탓이라니까요. 남 탓하면은 속는 겁니다. 남편 탓 아닙니다. 아내 탓 아닙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요. 성도 탓도 아니고 사실은 내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잖아요. 여자들이 그날만 되면은 괜히 신경질 부려. 왜? 본인이 기분 나빠. 괜히 기분이 나빠져. 또 어떤 분은 나이부터 드신 분들은 갱년기 오면은 막 짜증내. 가까이 가기가 무서워요. 말 걸기도 무서워요. 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는 늘 똑같은데 본인이 막 난리라. 그잖아요. 그게 똑같다니까요. 우리 영적도. 하나님과 사단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상대가 이해가 돼야 돼요. 문제가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아내하고 남편하고 왜 싸우지요? 이해가 안 될 때 싸웁니다.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합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 좀 똑바로 해.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도록 말을 좀 해봐. 이해되는 행동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잡혀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뭔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해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도 하고 싶어요. 이해되는 행동을, 이해되는 말을. 그런데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잘났습니다. 네? 주사를 해줘보고 내보고 이해 안 된대. 왜? 나는 이해되는 행동을 하는데. 왜요? 안 맞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해를 그냐면 이해 안 되는데 영적 문제구나.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잡혀있구나. 중독, 또 뭔가 집착, 정신문제, 이런 거는 전부 다 뭔가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도박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도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은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두들겨 펴고, 그리고 저축해놓은 거 아니면 뭔가 숨겨놓은 거 다 뺏어가지고, 심지어는 아이 등록금까지 도박 가져가지고 쓴다 하잖아요. 그게 이해돼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잡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수준이 육신 수준이거든요. 우리 수준은요, 육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육신으로 수준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육신의 사람은, 육신 수준은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가지고는요, 영적인 수준으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육신으로 듣고, 설교를 들어도 육신으로 듣고, 모든 것을 봐도 육신으로 듣고. 여러분이 그러다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먹여도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수준 높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해된다면은, 이 말씀이 야 맞다라고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잡혀있는 사람은 뭔가의 자기 딱 편협적인 생각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하나밖에 생각 안 합니다. 사탕 딱 주면은요, 그 사탕만 딱 잡아요. 5개 줬는데 5개 주면 2손을 잡아요. 2손을 잡다가 더 많이 주면은, 못 잡으면 울어요. 왜? 봉지를 가지려고 하든지 그릇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조차를 못 한다니까요.
그냥 그 자기 두 손밖에 못 봐요. 어린아이. 어른은 이거 손이 모자라구나. 봉지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릇을 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채죠. 모든 사람은요, 사실상 육신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은 이 축복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심판자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점검을 할 수 있어도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원래 선악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선악을 구분하는데 전부 방금 말한 대로 자기 수준으로 선악을 구분을 해요. 선악의 기준 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심판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판단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잖아요. 선악을 구분하려면은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3절에 보시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우리가 판단하지만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곧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 판단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해서 오는 거다. 그래서 나를, 내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 모든 것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요, 끌고 오니까요, 내주니까 하와가 23절에 아담이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선악을 알지 못했던 때는 부부관계가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왜? 서로의 덜보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아, 네가 왜 이거 먹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남편, 아내, 아담이 하와 탓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네가 주어서 내가 먹은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하나님 탓한 거예요. 못됐죠. 지 탓인데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요. 모든 것은요, 자기 문제입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안 먹으면 되잖아요. 보이피싱이 아무리 날것을 치도 내가 안 당하면 되는 건데,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내 수준을 바꾸고 내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집중입니다. 나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나는 바뀝니다.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 사단이 나를 건드려도 내가 썩지 않는 상태로 나를 바꾸면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있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 속에 내가 있으면은 사단은 나를 건드려도 내가 안 쏟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은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사단은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면, 불신앙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죽을 때까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떠날 때까지. 그 사단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안 당하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코로나 때에 우리가 뭘 맞았습니까?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예? 그 왜 주사 맞았죠? 코로나가 전 세계로 휩쓸고 다녀도 내가 건강하면은 안 당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집중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집중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지금 집중의 시작이에요.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이 뭐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사고 있느냐? 그래서 외식이라고 있어요. 외식.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거. 겉으로 하는 행동. 그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에서. 7장. 그래서 남을 보지 말고 니부터 봐라. 니 들보부터 봐라. 니 들보부터 니부터 바꾸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해주면서 바꾼 겁니다. 그래도 안 바뀌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모아가지고 또 바꾼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7, 18절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 집중하고 3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 전도자로 바뀌는 그 세월은 3년의 세월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나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삼원을 해요.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집중을 해요. 기도를 가지고 삼집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이신 이도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0편 19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요셉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내가 하겠습니까? 창세기 30장 2절에요. 라헬이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탓했냐면은 야곱 보고 왜 내가 아기를 못 낳게 만들어주냐. 내 아기 좀 생기게 만들어줘. 그러니까요, 야곱이 하는 말이 성을 내어 이르되,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임신을 안 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임신시켜 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심판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시다. 어떤 믿음이냐?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8절에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요. 에베소 1장 11절에 12절에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바꾸는 집중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아내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다 바뀐다니까. 문제는 나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나만 바뀌면 천국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